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밝고 힘차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또 불을 내린 사람, 기도로 비를 내린 사람, 비를 멈추게 하는 사람. 우리 성경 속에 엘리야에 대한 일들과 또 그의 활동, 그의 비중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엘리야의 그 비중, 역할, 그가 했던 일을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길리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의 계보와 그의 가문과 배경 우리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는 낱낱이 알고 있는 반면에 엘리야의 활동은 잘 알고 있는데 엘리야에 대한 배경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길리앗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요르단 북부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여기가 디셉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사렛, 주님의 고향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사렛이라는 이 말과 같이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뒷받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계보나 가문이나 배경 아무것도 없을 때 나사렛 예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배경도 없고 받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할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바탕이 되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엘리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게 하고 병거 타고 올라간 전설 속의 그런 인물이었죠. 엄청난 영적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이 엄청난 영적 거장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특별히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엘리야에게 저주를 합니다. 내일 해가 이맘쯤 뜰 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래요.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 더 들어가 하루길쯤 더 가서 그걸로 부족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루길 더 혼자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 비를 내렸던 사람, 엄청난 영적 거장이었던 그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가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부인이 한마디 했다고 하면 그저 그 동네 근처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남유다 경계까지만 살짝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 한마디에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100km 이상 떨어진 브엘세바 광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룻길 혼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작정하고 가지 않는 한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떤 작정이냐?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나중에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고기와 물 한 병을 거기다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물도 없고 고기도 없었던 거예요. 양식조차 가지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 멀고 먼 브엘세바까지 거의 130km 떨어진 거기까지 작정하고 갑니다. 뭐 하려고? 죽으려고. 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버렸어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가 그런 작정, 정말 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왜 죽으려고 작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비가 오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영적 종이 하루아침에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패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낙심하고 또 낙심해서 완전 영적으로 눌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그 광야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엘리야가 광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적 탈진을 호소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엘리야를 볼 때에 영적 거장이야.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자와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 불을 내린 종이야 라고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그 이면에는 850대 1과의 싸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치이고 치이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추종하는 850명은 넘쳐나는 반면에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오지 않는 그 땅에 기도로 비를 내렸다. 그러니 엄청난 기도의 종이야. 우리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3년 동안 단절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비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시대적인 악함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시대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과 일과의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비를 주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엘리야가 광야로 달려가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깨에 짊어진 그 사역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치고 견디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합니다. 앞섭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우린 그럴 때 빨리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짊어진 사역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 나귀에게는 많은 짐을 지웠어요. 그리고 나귀는 여전히 걷습니다. 한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더워요. 이 사람은 자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요. 그리고 그 땀방울이 맺혀 있는 그 손수건을 나귀의 안장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귀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 봐라, 꾀를 부리네. 이거 봐라, 이 나귀가 게으름을 피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힘을 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땀방울이 얹혀지는 순간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린 날에 산에 가봤습니까? 가지가지마다 그 눈이 쌓여 있죠. 그런데 어떤 가지에는 꺾여지고 부러진 가지가 있어요. 그 눈이 내리고 내리는 그 눈을 받쳐주고 받쳐주다가 마지막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견디고 견딘 거예요. 달려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의 말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한 겁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 입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래요. 이 험한 전쟁터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못 봐요. 아니, 그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데 그 7,000명은 자기 신앙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올랐던 거예요. 엘리야는 정면에 나서 싸우다 보니까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힘들고 무거워지고 지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던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모세도 지친 거예요. 사역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 한 2년 앞두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어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합니다. 참 기도에 열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장 목사, 내가 요즘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나 요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아니, 기도하는 분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분인데 그의 기도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내 생명 오늘 저녁에 조용히 불러가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치면 은퇴 2년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오늘 엘리야가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은혜롭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광야 속으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그 사역의 짐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될 때에 그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걸었던 모든 것은요, 자기가 그냥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떡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반죽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 또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비가 오지 않는 것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것도,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 것도, 비가 온 것도 자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걸어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순종에 갔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고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상황은 좋아져야 되고 자식은 잘 되어야 되고 형편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정말 쉬고 싶고 힘들대도 죽게 나와 열심을 다했는데 순종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말씀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들려온다는 소리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좌절되고 사역의 짐에 좌절되고 응답이 없을 때 좌절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역자들은 시험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고 늘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때요? 제가 시험 안 들게 생겼습니까? 가끔 시험 들게 생겼습니까? 네. 지금 대답 안 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낙심하고 무겁고 힘들고, 정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기도하는 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속으로 말하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 멀리까지 100km가 넘는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의 짐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즘 광고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광고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이미 예전에 있었던 유머에서 나온 광고 같아요. 무슨 광고냐면 어떤 젊은 여성이 그래요. 창밖을 보면서 내일 학교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사실은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유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어머니도 계시고 부인도 있는데 한탄을 합니다. 나 내일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아니 어머니, 나는 한 번도 안 쉬잖아요. 주일날도 드리고 또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다른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다 빠지는데 나는 하루쯤 쉴 수 있잖아요. 아들아, 그래도 네가 가야지. 내가 담임 목사잖아. 이 엄청난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잖아요. 이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탈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여기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이르되 어루만지며.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루만지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 참 따뜻하다, 참 좋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참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자식, 울고 있는 자식에게 괜찮아, 등어리 쳐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엄격히 말하면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패배자의 약한 모습, 이게 엘리야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왜 제가 어머니라고 먼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좀 엄마와 아빠의 사랑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안쓰러워하고 어머니는 안타까워하고, 어머니는 먼저 품어줘요. 그리고 두 손 벌려서 먼저 안아줘요.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아버지는 똑같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지쳐 쓰러져서 힘들어 아파하는 엘리야에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너 그것도 못 견뎌?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다 어려워. 근데 남들은 다 견디고 있는데 너는 왜 못 견뎌? 일어나.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좋아요. 어루만지며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취직할 때가 있고 또 이직할 때가 있고 퇴직할 때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가끔 말합니다. 나 힘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이직해야 돼, 퇴직해야 돼, 나 그만두고 싶어,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한 번도 참아, 견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참고 참아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참 어려웠구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더 소중해. 근데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참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참어, 견뎌, 세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단 나는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뭐 퇴직하고 이직하고 어떤 취직하는 거, 그럴 때마다 자꾸 파티를 하재요. 뭐를 하면은 파티하고, 아빠 나 여기 원서 냈는데 안 됐어. 아 그래, 잘 됐다, 파티하자.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파티를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다 놓고 통닭도 사다 놓고 음식도 만들고, 그 마치 뭐가 안 되면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안 됐어? 파티하자. 힘들어? 파티하자. 아 이것 때문에 나왔어? 파티하자.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좋은 게 뭐냐?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서 위로하면서,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파티 속에서 자꾸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수고했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어루만져 주는 힘이 보통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8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참 주목된 말씀인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죠. 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정말 음식물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어루만져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힘이에요. 음식물은 보여지는 거고 그 속에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때로 생각하지 못한 일로, 사역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 다시 힘내면 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영적 광야 속에서 혹여나 그런 광야에 지쳐 쓰러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괜찮아. 사랑하는 종아, 너 잘하고 있어. 힘내. 일어나면 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내고 일어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